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와서 온 지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선교를 단기 선교를 2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갈 때 제가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미얀마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세네갈에 다녀올 때 2가지가 특별히 제 눈과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탈리베라고 하는 앵벌이 소년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잠깐 차를 멈출 때마다, 주유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럴 때마다 아이들이 이 차 옆에서 똑똑 두드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아이들에게 뭘 좀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 아이들은 그 세네갈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들을 마라부라고 하는데 보통 이슬람 지도자는 이맘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세네갈 무슬림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수피 이슬람 신비주의에 있다 보니까 마라부라고 하는 이슬람교와 샤머니즘이 합쳐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이슬람 종교와 사회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란을 읽고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점을 치고 부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세네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라부의 사진, 그다음에 그런 부적 이런 것들을 거리, 벽, 자동차, 목걸이 뭐 이런 데다 다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마라부들이 가난한 세네갈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슬람 코란 학교 다라라고 하는 데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다 기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탈레베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해요.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을 구걸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안 오면 뭐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동 착취가 있다고들 합니다. 땡볕에 이 자동차 사이를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손을 내미는 그들의 손이 그들의 눈이 저의 마음에 처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번 이 여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슬림들의 기도였습니다.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운전기사도 시간 되면은 딱 휴게소나 이런 데서도 양탄자 딱 펴놓고서 기도해요. 내 집 마을 들어갔더니 거기 촌장님도 우리 손님들이 있든 없든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길이든 공항에서든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탄불 공항에 갔을 때 그 기도실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 잠을 자고 기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슬람교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구경하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약간 기도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포즈를 바꾸는 것도 봤습니다. 이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제가 이제 내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환승을 하면서 아까도 이제 소개 중에 나왔지만 그 이스탄불에서 항공사가 이렇게 무료로 관광을 시켜줘요. 대기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근데 그 가이드를 하는 자매랑 신앙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터키 자매인데 아즈마란 자매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20대예요. 그런데 이미 메카 순례를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에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인 자매인 거예요. 근데 그 자매랑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블루 모스크라는 아주 큰 모스크에 있었거든요. 이슬람교는 무슬림들은 왜 이렇게 모스크를 크게 짓냐고. 뭐 이것도 큰 게 아니래요. 어마어마한 모스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대답을 해줬어요.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한 곳에 한 번에 모여 기도를 해야 돼서 그들은 모스크를 크게 넓게 짓는다고. 제가 그 아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슬람의 사원인 모스크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기도가 중심인데 저희 선교팀이 이번에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그 회의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 팀원들끼리 기도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문을 선교팀 카톡방에 써서 올리는 거예요. 저는 초반에 며칠 동안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 근데 보니까 기도문을 주제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지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에는 그 관련된 기도문을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싹싹 올리고. 근데 목사인 제가 이제 나중에 알기도 했고 뭐 이러고저 바빠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제일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가게 돼서 마음이 너무 좀 부담되는 거죠. 또 하나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번 선교회는 선교팀 이름을 단기 선교팀 이렇게 이름을 안 정하고 비전 트립 팀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까 소개 때도 계속 비전 트립 팀 그렇게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언어로 전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뭐 외부 집회나 예배나 노방전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색지도 하고 현지 보고서도 둘러보고 내 집 마을도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아벡센터와 연결된 아이들과 놀이도 했지만 그것은 이후에 그 사역하고 있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의 선교를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한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말 그대로 보기 위한 그러한 사역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로서의 부담감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셨는데 가서 뭐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미얀마 때는 그런 사역들이 많았거든요. 전도 초청잔치도 하고 복음 팔찌도 만들어서 전하고 택시에서도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근데 세네갈이란 나라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의 이름을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현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자. 그래서 이 새바람 비전 트립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아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에도 이 목사로서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 선교 여정에 떠나게 됐어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키까지 11시간을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이랑 같이 티켓팅을 했는데 저랑 저희 로운이가 여기 앉고 팀원들은 또 저 뒷자리에 앉고 이제 세 줄자리니까 제 옆에는 다른 청년이 이제 또 앉았습니다. 모르는 청년이 앉았어요. 이제 환승할 곳이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잠에서 깨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제 기내식을 먹는데 먹으면서 이제 옆에 있는 청년하고 처음으로 인사도 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루마니아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 이제 거쳐서 루마니아로 환승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영국계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는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 청년에게 신앙도 물어보고 삶의 목적도 이유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전 트립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게 하신 거죠.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일을 계기로 제 마음속에 있던 이 부담들, 기도에 대한 부담,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싹 내려놓고 이 세네갈에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언급하면서 아시겠지만 세네갈은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냥 절반도 아니고 90%면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그래요. 근데 세네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단지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세네갈에 도착한 당일에 했던 방문 일정이 뭐였냐면 아까도 나왔던 고래섬이라고 하는 한 작은 섬, 길이 900m, 폭 30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섬이었습니다. 15세기부터 40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예 무역이 바로 이 섬에서 일어났어요. 당시 노예 무역은 황금이나 후추나 어떤 작물보다도 이윤이 많이 남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초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이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이 다카르, 세네갈 그 앞에 섬에 있다 보니까 이 섬을 장악하면 이 노예 무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반도체잖아요. AI잖아요. 인공지능. 이런 거 장악하면 패권 장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고래섬을 두고서 수많은 열강들이 싸웠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4개 나라에서 연달아 이 지배를 받게 돼요. 이곳에서 부족 전쟁에서 다툼에서 팔려온 흑인들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던 그런 막사들이 거기 막 지어져 있고, 거기 아주 작은 방에 막 20, 30명씩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이 세네갈에 놀랬던 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흑인들은 제 머릿속에 알고 있던 흑인들하고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저희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흑인은 깡마르고 메마르고 작고 이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동아프리카. 근데 서아프리카는 키가 저보다 큰데 초등학생이래. 180, 190 같이 간 우리 거기서 섬기는 우리 권주로 선교사님이 180이 넘는데 그곳에서는 평균 키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자매들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노예로 훨씬 더 인기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사탕수수밭이나 면화밭으로 팔려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섬, 길이 900m, 폭 300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섬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팔려간 노예 숫자가 몇만 명이냐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 섬 하나 통해서만. 근데 그 섬에 저희가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사람,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마이클 잭슨 이런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섬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곳에 프랑스 식민지 때 지어진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 이제 선교팀이 같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간단한 이 세네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듣게 됐습니다. 세네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다 어떠한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나라들이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나라. 그래서 특히 세네갈에서는 기독교에 아주 부정적인데 특히 카톨릭이란 단어가 욕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서구 열강 세력이 동일하지 않지만 현지인들은 굳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본 하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상기되듯이 이 세네갈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이런 식민 지배 속에서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프랑스인이든 네덜란드인이든 포르투갈인이든 그들의 종교는 자기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정말 인권을 짓밟고 죽이던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저항했던 사람 중에 아마드 밤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슬람의 지도자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 인도로 치면은 그 간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드 밤바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 곳과 싸웠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네갈 독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네갈 국민들에게 이슬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민족 종교이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 종교인 거죠. 게다가 오랫동안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에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팔 때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어.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들. 저들은 노예로 삼아도 괜찮아. 성경을 왜곡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슬람교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말콤 X 같은
사람들, 이슬람교를 기반으로서 흑인의 인권과 블랙 파워를 갖다 주장하면서 흑인이야말로 진짜 인종적으로 탁월하다. 여러분 어디에 더 솔깃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세네갈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들의 뭐 전통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인종적 정체성,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역사의식,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종교인 거예요. 이런 이슬람교를 떠난다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가 된다는 것이고, 자기 피부색과 자기 아프리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공동체와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고, 내 존재를 완전히 내어버려야 되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 이슬람교는 인종과 민족과 역사와 공동체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에 아주 강력한 진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방문했던 우리 권조로 김미비 선교사님은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입니다. 프론티어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론티어스는 이슬람 전문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이 프론티어스의 표어가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슬림들만 그리고 미접촉 종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최전방에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이슬람이 전문이에요. 인카운터 이슬람이라고 아주 전문 훈련 코스를 운영하고 모든 소속된 선교사들이 무슬림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들이 전문가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전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론티어스 소속의 프랑스 선교사님도 있었는데 평생 사역을 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장비 때문에 자기 평생 한 명의 회심자도 만들지 못하고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 권성교사님이 그곳에서 10년째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말 한국에 있는 팀과 여러 외부 단체들과 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아이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신발도 못 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한 달에 한국 돈 몇만 원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꿈을 꿀 수 있도록 자매 결혼 사역도 하고 공부도 돕고 그래서 막 그 여러 가지 막 그 한국에 후원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숫자 공부하는 거 그런 사역도 하고 현지 여성들을 위한 사역, 위생을 개선하는 사역, 모자 복원 사역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내 집 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선행과 수고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밝히고 그들과 건강하고 우호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이런 수고와 섬김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대화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들을 묶고 있는 이 강력한 진들, 그 이슬람의 거대하고 촘촘한 장벽을 돌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고. 그들의 인종적, 민족적,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현지 권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10년째 사역을 하는데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후원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이 세네갈에 있는 왈로프족과 플라 종족 이들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는요 다 선교 편지입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 혹은 자기가 선교했던 그 교회,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오늘 마지막 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하라고 여기서 부탁하냐? 헌금하라, 후원하라, 사람 보내라, 물건 보내라, 이런 내용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뭘 굳이 이걸 갖다 기도 부탁을 할까요? 바울이 알아서 잘 전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지금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를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도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현지 상황, 선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팀인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되지, 뭐 다른 교회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물질 좀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역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이 모든 수고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대화하는데 선교사님이 서아프리카의 최신 선교 뉴스 하나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세네갈 저희가 갔던 마을 바로 옆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마을들이 있는데 그 강을 넘어가면 이제 세네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모리타니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리타니부터는 여기는 아예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이 나라는 아예 전체 법이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명백히 배교하는 사람, 배교를 요구하거나 배교가 포함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이슬람이 요구하는 5가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3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도록 2018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과정 중에 다시 이슬람으로 재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면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지고 재산이 몰수돼요. 세네갈로 붙어 있는 나라가. 그런데 최근 1, 2년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집단의 힘이 일어난 거예요. 마을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이 무슨 감옥에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 난리가 났대요. 내 친척이 누가? 말도 안 돼. 그래서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해서 네가 정말 개종했다 그러는데 맞냐고. 근데 같이 대화하다가 그거 확인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재판 3년 동안 개종 안 하면은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사형이 아니라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너희끼리 믿어, 그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모리타니에서 하는 이 프론티어스 다른 영국 선교사님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자기들도 무슬림 전문 사역자들이지만 그 집단 회심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있는 영국 선교사님이 아주 사역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변증을 잘해서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정말 막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바치는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실 때만,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그들의 삶에 주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최악의 박해가 일어났던 역사의 한 시기를 뽑으라면 로마의 박해 중에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에는 로마에 4번 혹은 5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악의 박해가 이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 있었어요. 이 기독교 박해가 303년에 이 칙령으로 공포가 됐는데 네로 때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게 기독교 탓을 하면서 제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기독교 지도자를 체포하고 처형하고 기독교 배경을 가진 관료와 군인들을 면치시키고 고발이 없이도 그들을 추격하고 고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혔다 로마 신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그 당시에 그냥 사형, 강제노동. 그 일을 303년부터 311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8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로마 제국 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끝나나 보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보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예, 할 게 기도밖에 없겠죠. 311년까지 그 박해가 계속되는데 불과 2년이 지난 313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디오클레누스 황제 다음 황제가 되는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용인해요. 그 일이 몇 년 사이 일어났냐면요, 단 2년 사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로마가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금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과정이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박해가 일어난 지 2년 후에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용인됐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떤 세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때를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의 신학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물을,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선교든 전도든 교회 개척이든 사역이든 봉사든 회심이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정말 다스리는 게 맞아? 하나님 이런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실까?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실까? 우리가 말로는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에게 온전한 통치권과 능력과 주권과 권능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수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지역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그 로마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변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선교든 그 무엇이든 기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떠날 때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성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네트워크 요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이미 그 팀을 위한 기도 동역자 기도 네트워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기도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인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셔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정말 기도를 함께 모아주십시오. 제가 고민하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미 지난주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중보 기도학교를 개강한다는 광고가 나갔고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광고가 나갔나 보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들으니까 중보기도학교에 몇 명 정도 신청할까? 한 30명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대요. 근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88명입니다. 중보기도학교에 7주간.
저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그냥 아구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든 간에 그 모든 일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세상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주권과 권능을 이 땅에 행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열방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날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저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랑 4대 미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